할렐루야.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짓 보싯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의 견고한 성읍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 일을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다른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인구를 조사하여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처럼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병력을 동원할 자료를 구축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애굽의 바르 왕처럼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할 만큼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이 자라가고 있는 다윗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군왕들처럼 나라를 지키려고 그리고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지 않고 나라를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이 범했던 죄가 순간순간마다 유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다윗처럼
우리는 죄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자신만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령받았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욕심 때문에 가려졌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스스로를 지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시도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자신의 미련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다윗의 그릇된 욕망과 계획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이 순간 따르려고 했던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 사항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려 했던 다윗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 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죄의 올무에 걸렸을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미련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과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